네, 오늘 여전히 거기 계시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첫 설교를 하는데 잘 모르는 본문으로 하면 실수할까 봐서 모든 분이 다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수록된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지금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보리떡 5,000개로 5명이 먹었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던 성도님 한 분이 그런 건 나도 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렇죠. 보리떡 5,000개로 5명 먹이는 게 무슨 기적입니까? 목사님은 너무 창피했지만 겨우겨우 설교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가 되어서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를 정정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 긴장해서 이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다고 설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이렇게 정정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그건 나도 하겠다고 하던 그 성도님에게 일부러 물어봤답니다. 이것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죠 그러더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걸로 먹으면 되죠? 그러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유머인데 오늘 또 하고 있는데 변함없이 웃어주시는 그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사실 인간 설교자의 부족함이 많이 드러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오신 우리 옆에 계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한 25분 정도, 우리 교회는 카운트다운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새해를 맞이하며 예배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요. 다가올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다윗의 시편입니다. 세 가지 정도 영적인 원리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한 해 동안 수고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를 또한 여러분 험난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능히 헤쳐나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능력이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또 읽어보시면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계획과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우리가 한 말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성경 이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다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많은 뜻이 있습니다. 경험하다라는 뜻도 있고 정성껏 돌보다라는 뜻도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뜻도 있냐 하면 결혼한 남녀가 첫날 밤을 함께 보낸다는 그런 뜻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가 친밀하고 긴밀하게 안다는 뜻인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를 잘 모르긴 하지만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나를 한번 평가해 보시면 그럭저럭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알면 내가 여기 못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너무 티내지 않고 대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간에는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모두 좀 거룩하게 보입니다만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감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 중에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나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평가하는 내가 사실은 거의 정확한 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배우자가 아주 솔직하게 나를 아는 만큼 평가할 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저 뒤에 계신 사모님에게 여쭤보면 아마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배우자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주 밑바닥까지 탈탈 털어서 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양자로 삼아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나를 정말 그 밑바닥까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랑 상관이 없는데 나를 아들로 삼고 딸로 삼아줄 수 있을까요? 내 본 모습을 안다면 그렇게 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해도 여러분 조그만 약점이라도 보이면 뽑지를 않잖아요. 하물며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깊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이 앞뒤를 둘러쌌다는 말은 마치 갓난아기를 데리고 밖에 나가는 부모가 이 속싸개로 아이를 싸고 겉싸개로 또 싸고 무슨 요새는 가방 같은 보따리 같은 데다 또 싸고 해서 엄마가 안으면 혹시 떨어뜨릴까 봐 아빠가 또 안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 위에 얹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정말 앞으로 싸고 뒤로 싸서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 밑바닥까지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못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위로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게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말도 안 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러분, 진짜 이게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돼.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누구에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실 것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로고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려고 하는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들을 완전히 깨트리고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결코 피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주의 영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할 데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길이 참으신다는 뜻이에요. 참을 인자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끌어 주심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모두 그 붙드심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손해와 이익을 계산해 볼지라도 이 세상에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걸 안 믿는 분들도 있으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누구의 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곳은 도대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한 해를 보내시다 보면 직장이고 공부고 다 놓아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억울함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여러분이 올해도 잘 걸어오셨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가정에서도, 믿음의 가정일지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 만회할 정도의 어떤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죠. 늘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도망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게 그 증거예요. 피하고 싶었지만 내 힘으로 피할 수가 없는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게 그 증거예요. 진짜 도망갔다면, 진짜 피했다면 여기 못 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책임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고, 할렐루야, 다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정말 이 한 해를 보내면 많이 피곤하고 또 다가올 새해 앞에서 사실은 두려움과 기대를 반반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긍정의 힘, 다 잘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면 그게 전부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생명을 주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이상 우리의 걱정거리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안 믿어질 때 우리는 돈을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믿어질 때 사람이 무섭고, 이게 안 믿어질 때 성질이 나고, 이게 안 믿어질 때 자존심 상하고, 이게 안 믿어질 때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집에다 가면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떠났다 돌아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피했다가 그 앞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요새 말로는 실시간으로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아멘.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사람이 갈 수 있는 곳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스올은 쉽게 표현하면 지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하고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그냥 예수님 안 믿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그냥 죽은 다음 가는 지하세계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원래 히브리 단어를 그냥 쓴 겁니다. 원래 음부라고 전에는 번역했었는데 어쨌든 인간이 갈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곳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올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안 계시대요? 인간이 갈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안 좋은 곳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여러분? 또 바다 끝이라는 말도 역시 세상의 끝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지구가 그냥 네모난 판입니다. 그래서 바다 끝까지 가면 배든지 사람이든지 다 그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곳이 바다 끝이죠. 근데 거기에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정말 내가 살 수 없는 곳에 사실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실 때가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인생을 막 삼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거기에 여전히 누가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형편 좋을 때야 누가 못 믿어요? 나에게 복 주고 세상에 뭐 성공과 형통을 주는 하나님이야 누가 못 믿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글자로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거기서도, 할렐루야. 거기서도, 아멘. 인도하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올 한 해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넘지 못할 파도를 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넘어오셨습니까? 정말 우리 중에 대부분이 아마 말은 안 할지라도, 다 표현은 못할지라도 이 정도의 고통을 아마 맛보셨을 거예요. 올 한 해 한 번쯤은 적어도. 아찔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거기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감히 다 상상할 수 없고 다 감히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 때문에 고통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딱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몰랐을 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에 질병이 있지만 그걸 몰랐을 때 그게 문제가 되나요? 모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욕했어요. 그걸 못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나요?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모르니까. 욕은 했지만. 여러분, 돈 문제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누가 어디서 그냥 가족 중에 누군가가 금전적인 큰 뭐 손해를 당했다. 몰랐을 때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근데 그걸 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 문제가 나를 죽이지 못해요. 당장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당장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몰랐었는데 안 것뿐이에요. 그 문제는 원래 있었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즉시 그걸 아는 순간 그 문제에 온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가 안 드려지죠. 그 걱정과 근심에 우리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문제가 지배하는 인생, 걱정이 지배하는 인생, 염려가 지배하는 인생, 이것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요, 이게 우리의 위로요, 이게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문제에 질질 끌려 결국 멸망하는 인생이 되겠지만, 문제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방황하든 아무리 못났든 아무리 실패하든 아무리 넘어졌든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얼싸 안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시면서 사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쫙 성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정말 내가 구원받긴 받아?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셔? 이런 생각들로 오늘 시험 중에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내려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실패할 때라고 은혜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성공할 때라고 은혜를 많이 주시고 실패할 때라고 은혜가 끊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잘 되고 성공할 때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늘 거기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럼 뭐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정말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믿지는 않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안 믿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더 걱정하겠습니까? 이제 2015년이 한 4분 남았네요. 4분 후면 작년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다가올 새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실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도 찾아오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거기 계실 것입니다. 연말까지, 2016년 연말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게 믿어지시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지지난주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 찬양으로 좀 축복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목이 아프다는 핑계로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목이 아파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중간에 특송도 없고 했으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은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앞을 지나면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면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새해가 됐네요,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십시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그냥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한 해의 모든 수고와 모든 힘든 것들 이제는 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볼 때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잘 믿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이 새해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보잘것이 없고 나는 이렇게 늘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며 내가 넘어졌을 때에도, 내가 쓰러졌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이 실패하였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그때에도 여전히 거기 계셨으며 오늘 실패와 고통과 절망의 터널을 지나는 이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에도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기에 난 떠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그 은혜가, 그 복이 이 새해에 우리가 받는 복, 유일한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 안에서 다윗과 같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며 일평생 여호와 앞에 그의 마음이 온전하였더라. 일평생 여호와 앞에 그의 마음이 온전하였더라.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복이 모든 죄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며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다르고 우리가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도 다 다르며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세상의 기준으로 쟀을 때 너무나 다 다르지만 똑같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가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기도할 힘조차 없이 넘어져 있을 때라도 여전히 거기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문제에 다스림받는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아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모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벗어질지어다. 모든 고통하는 질병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연약한 육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강건하여질지어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두운 숨막히는 고통의 터널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들리게 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간 목사의 입술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믿음대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